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영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헤아르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각 목장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각 성교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들을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만물을 영글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바빴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언행과 삶,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데워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곧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을 향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득 찬 추석 되게 하옵소서. 명절이라 하여 저희 마음이 들떠 혹시나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가족과 이웃을 향해 범죄하지 않도록 지혜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정에게는 주님의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는 가족들과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서로 고백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와 야는 둘로 갈라서서 민생보다는 자신의 정쟁만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과 협오,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 억울한 자, 아픈 자들도 존경받으며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간의 삶을 터전을 잃은 예상치 못한 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셔서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실학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기관, 부서, 목장,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청년들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세상 곳곳에서 주역으로 인정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물질로 인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며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즈베키스탄 목장이 분가하여 새롭게 모로코 목장이 세워졌습니다. 목자, 부목자와 목원들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주님의 기쁘게 하는 모로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동안 믿음의 계절을 나누었던 우즈베키스탄 목장에도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감화감동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회자를 비롯해 목자, 부목자, 교사, 찬양단, 안내, 봉사 등 하나님을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을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가을의 풍성함처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장 분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안에 20개의 작은 목장 교회가 존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즈베키스탄 목장이 6가정이 넘어서 분가하여서 새롭게 모로코 목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모로코 목장은 우리 김철 집사님과 정미선 집사님, 목자와 부목자로 섬겨주시기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모로코 목장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모로코 목장을 섬기게 된 김철입니다. 저희 모로코 목장은 우즈베키스탄 목장에서 새롭게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가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목장을 참 섬겨 주셔서 이렇게 새 목장을 분가토록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박수호, 송경숙 우즈벡 목장, 목자, 부목장님 그리고 우즈벡 목원 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로코 목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로코 목장은 김철, 정미선 집사가 목자, 부목자 역할을 담당하고 저희 자녀들로서는 재민 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동재, 박지훈 집사님과 자녀 여원, 혜원 그리고 유봉우, 이은비 집사님과 자녀 지용 등 세 가족이 모로코 목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로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로코는 그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바로 아래쪽에 있어서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면적은 남한의 한 7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3,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약 98.7%가 이슬람교,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한 1.1%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 기독교 선교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최근에 그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섬기게 될 선교사님은 저스틴 김 선교사님과 아내분인 제인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에는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2018년도부터 모로코의 수도 바라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 선교 활동은 첫 번째로 현지 지하 교회 중에서 신실한 성도들과 협력하여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물적 지원을 지속하고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모로코 특산품인 아르간 오일을 수출하는 사용 모델을 소규모로 진행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지하 교회에 지원하는 사역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모로코에서 지금 아이들의 인구 비중이 높고 교육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사립학원 사역을 통해서 10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시골에 매우 가난한 사람들을 현지 가정을 방문해서 물적, 정신적, 영적 도움을 지원해주는 사역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부탁하신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현지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현지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어 아픔에 동참하는 일에 큰 기쁨 있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선교 사무실과 아뜰리에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현지인 가정의 양계장, 양배가 사역이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교사님 가족들이 좀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아이들도 더욱 담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미선 집사님 나오시고 우리 우즈베키스탄 목장으로 소개해주신 박수호 집사님, 송경 집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시죠. 두 분 나오셔서 우리 정성스럽게 꽃다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모로코 목장 앞으로 축하하며 또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꽃다발 전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앉으시고요. 앉으시고요. 자, 우리 여러분 목장은 분가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마다 6가정 넘으신 목장들 있으시죠? 빨리 분가 준비하십시오. 분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분가에서 또 새로운 선교제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한 미국 남자 청년이 한국 아가씨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 미국 남자 청년이 아가씨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가씨가 영어를 좀 했어요. I am you. 내가 곧 당신입니다. 이 얘기에 이 남자 청년이 확 반했습니다. 나의 반쪽이구나 드디어. 그렇게 미국 찾다 못 찾는 한국에 와서 나의 반쪽을 만났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예요.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고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의 성이 유씨였어요. I am you. 저 유씨인데요. 예. 근데 남자는 내가 곧 당신이야. 예, 거기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기도, 그것은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는요, 우리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응답이 없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특별히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 7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패전과 가뭄, 재앙, 이방인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6번째, 7번째 전쟁 가운데 혹은 포로로 끌려갔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솔로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와 승리입니다. 기도가 곧 승리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곧 우리 인생의 승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이 백성이 적군에 나와 적군 성읍 앞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 다다랐을 때 바로가 후회해서 전차 부대를 보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는 전차 부대예요.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해요. 모세,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 다 매장하려고 애굽, 이집트 땅에 매장할 땅이 없으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전부 다 매몰시키려고 데리고 왔구나. 모세를 원망하죠. 그런 원망의 궁지에 몰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백성이 여기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켜 손을 들어라.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애굽 전차는 계속 따라와요. 모세야, 다시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건너고 있던 애굽의 전차가 전부 다 수장이 되어집니다. 전쟁은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그 당시에 아수르 다음으로 강한 나라로 성장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후미를 칩니다. 그 소식이 모세에게 전달이 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내리고 높은 언덕, 전쟁 현장이 보이는 그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전쟁에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전쟁은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구나.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 팔을 붙잡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전쟁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한 성 여리고성입니다. 초롱벽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 전쟁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 주변의 지반을 흔드셨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이후 시대, 사사기 시대도 그들은 전투에 나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나가죠. 하나님, 오늘 이 가나안 땅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어느 지파가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그 전쟁이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전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현실 가운데 체험하며 고백했던 사람 다윗이죠. 시편 20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투는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전투에 나간 다윗. 그가 전투에 나갔을 때 그는 백전백승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 전투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 영들을 상대하며 싸우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이 영적인 전투,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에베소 6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 시대가요, 대중매체의 중독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걸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인터넷, TV, 뉴스, 갖가지 온라인 쇼핑, 갖가지 온갖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매체에 대한 소리들, 소식들, 그러다 보니까 영적 근육이 다 약해져요. 우리가 영적 근육,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시간들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 쪽에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영적 근육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정기적으로 하시고 또 나름대로 기도의 습관이 되어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바쁘고 또 기도가 늘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런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문장을 짧게 하세요. 길게 하면은 서로 다 빼고 본론만.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2초 내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오른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경에 보면 짧은 기도가 많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단같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의 자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장 다급하게 짧은 기도를 드리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올려주시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강도가 다음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짧은 기도지만요 힘이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요, 이렇게 기도를 좀 일주일에 하기 힘드신 분들, 바쁘다는 핑계로 대신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자주 이용하셔야 합니다. 양치제를 하면서 주여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샤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혹은 운전하면서, 혹은 길거리를 걸으면서 짧은 문장이지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그 시간을 이용하여서 짧은 문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응답과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힘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와 회복이에요. 기도는 곧 회복입니다. 솔로몬은 다음같이 기도해 하나님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성전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또 범죄할지 모르는 나약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에 그곳에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두고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이에요. 열왕기상 8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인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나약한 존재이잖아요. 솔로몬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나약합니다. 주께 언제 범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범죄했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절망과 실패,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낙심과 실패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은혜를 주시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48절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 적국으로 포로가 우리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마시오. 다시 백성이 깨달아 회개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 나쁜 태도 한 번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라도 우리의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처럼 또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분은 회개도 안 되던데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던데요? 내내 또 그렇게 또 살아가던데요? 성경 그걸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여도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면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뒹굴어 살아가는 것, 회개하지 않을 때 마치 돼지가 씻었지만 다시 그 우리로 들어가는 것 똑같다. 토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다.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번의 회개로 변화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회개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나쁜 습관과 나쁜 태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요. 지속적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 나쁜 태도, 나쁜 마음, 나쁜 언행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실패했을 때 주저앉아 한탄하며 원망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 통찰력을 주시사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영적 통찰력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닭 울기 전 오늘 저녁,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유, 주님, 내가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까? 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위험에 당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하는데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 순간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나약한 존재이구나. 그 베드로 다음 행동이 뭐죠? 통곡하며 회개해요. 회개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봤어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베드로는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죠? 후회하고 끝나요. 후회하고 끝난 그의 인생의 결말은 비참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여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죄인 줄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불의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에서 멀어지게 하신대요. 그런 죄를 미워하게 하신대요. 그런 죄를 혐오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와 그런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듯 나 자신도 죄를 미워하면서 생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인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건축회사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해고 통지서를 그날 받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미국은 미리 얘기하지 않고 그날 당일날 너 해고, 너 파이어, 나가야 돼요. 짐 싸고 나가야 돼요. 그 통지서를 받고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그리고 상사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그렇게 미운 거예요. 어떻게 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내가 이 회사를 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나를 이렇게 자를 수 있어? 회사가 믿고 자기를 해고한 그 상사에 대한 복수심,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무슨 일에도 안 돼요. 거의 폐인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마지막 절망적으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제 내 인생은 절망이에요. 이때 신앙인이었던 그의 아내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이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이 믿음의 아내와 더불어서 캐몬스 윌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를 사로잡고 있던 분노,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미움은요, 쥐약은 내가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쥐약 한참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이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미움은 다른 사람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나한테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캐몬스가 그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만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도끼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빠지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패배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캐몬스는 용기를 내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날, 그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 호텔이 너무 비쌉니다.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하고, 하나님, 제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지어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리데이 호텔, 거기 나온 거예요. 전 세계로 유명한 할리데이. 그래서 미국 가시면 꼭 거기 숙박하십시오. 선교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호텔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캐머스 윌슨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자기 상사에 대한 미움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고 언제 회복이 됩니까?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곧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낙심이고 절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삶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언약입니다. 솔로몬 기도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죠.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있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나갈 때 내가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고 이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이 민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우리 선조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로부터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 백성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다음같이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솔로몬이 그냥 자기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부귀 영화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는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하죠?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많은 기도가 아마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욕심,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시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예수 우리가 순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4장 3장 이 말씀은 영어 성경 CV 영어 성경은요. 정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selfish reasons. 이기적인 이유들.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김상숙 권사님, 이분이 손주들이 3명이 있대요. 4살, 5살짜리 2명에 초등학생이 1명. 이 손주들이 이 권사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권사님이 이 아이들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이 권사님 집에 다시 들어가려는데 아파트 문이 다 자동문이잖아요. 이 버튼 다 누르는 거잖아요.
4살, 5살짜리 손주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열겠다고 할머니 집에 막 버튼을 누르는데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옆에 초등학교 손자가 보더니만 야, 다 비켜. 그래서 이 손자가 와가지고 떼떼떼떼 문이 탁 열려요. 그 옆에 뒤에 있던 권사님 은혜를 받았대. 이거 보고 와, 은혜를 받았대. 기도 응답의 문은 패스워드가 맞아야 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 마음대로 막 누른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패스워드가 맞아야 문이 열리죠. 이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 응답의 문이 열리지, 말씀은 저리 가라, 내 마음대로 막 눌러보세요. 문이 열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임과 더불어 기도의 동기부여와 힘을 더하여 줍니다.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그 비결이 말씀 붙들고 기도예요.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고아 아이들을 책임져야 돼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직원들이 걱정합니다. 밀러 원장님,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밀러 원장이 다 퇴근시키면 너희들 다 집에 가. 그리고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원장님은 왜 염려가 없겠어요? 당장 내일 3,000명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3,000명 다 굶어하는데 아이들이요? 어른이야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굶겨요?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걸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셨사오니 제가 염려를 다 맡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새벽에 사방에서 마찰이 몰려오고 우유와 빵을 실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손길이 새벽에 들어오고, 밀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시편 8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3,000명이 넘는 이 고아들 입이 보통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보다 내가 더 큰 입을 열겠습니다. 더 많은 고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놀라운, 여러분 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근거에 붙들고 기도하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 주시더라. 믿음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질병치를 위해 기도한 분 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위한 기도에 야고보서 1장 5절,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분명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른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며 회복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다가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3공부 첫번 1단계 우리 오늘 오후 1시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모로코 목장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고하신 우즈베키스탄 목장, 우리 손경춘 집사님, 또 우리 박수호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한 3, 4개월 동안 저희가 분가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김철 집사님, 정미선 집사님 또 은혜로운 목장 잘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여러분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목요일 금요일은 추석 연휴를 휴회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라피데 중창팀 추가 모집 다음 주까지 모집입니다. 신청하시고요. 첫 모임은 10월 7일 오후 5시
모인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딘디 목장이셨던 우리 김지영 집사님께서 우리 남편 되신 김한국 성도님 브라질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3년 동안 파견 가셨는데 오셨어요. 지지난주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죠. 귀국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또 우리 출국 광고 하나 있는데 우리 청년부 회장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수고하는 문채현 청년 우리 찬양단 문성원 집사님 최미래 집사님 자녀예요.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조치원에서 우리 포도 농사를 짓는 이춘희 집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5만 원짜리 3만 원으로 파신다고 맛있는 포도 신청하실 분은 여기 신청하신 분인데 일부에 다 가져가셨어요. 교우들이 갖다 놓으면 다 팔렸는데 사기 원하시는 분 카페에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갖다 주신다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권명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